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왕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요,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건져내라. 그런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긴 사람,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그들을 건져내라고 얘기하시는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들을 더 괴롭히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방인,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압박하거나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거나 학대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이 약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억압한다 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모함하지 말아라. 아무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사람들을 왜 괴롭히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탈취당한 사람들,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학대당한 사람들, 거기다가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랬는데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우리나라가 불의와 부정과 이 안 좋은 것,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불의, 그리고 부정, 억압, 이런 나라가 되느냐? 전적으로 권력을 잡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느냐, 불행한 나라가 되느냐, 정의로운 나라가 되느냐, 불의한 나라가 되느냐, 전적으로 권력을 잡은 대통령에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야, 너 어디에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얘기를 전해라. 어디에요? 1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셔요. 예레미야야,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내 말을 전해. 그러셔요. 누구에게 말하라는 겁니까? 유다 왕에게 가서, 대통령에게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대통령에게 얘기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단지 한 사람의 존재, 그것이 아니에요. 그분으로 인해 대한민국 전 국민들의 그 미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야, 너는 유다 왕에게 가서 너는 얘기해. 내 말을 전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력을 잡은 지도자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이미 3절에 있는 내용 다 있었죠.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지 마라. 권력을 가지고 재산을 빼앗음.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으로 바꿔지고,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뇌물을 바치고 비리로 쌓여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게 해라. 아주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되잖아요. 반면에 뇌물을 받아요. 불의를 저질러요. 나쁜 짓을 해요.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거나 엄청나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죠. 나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45장에 보면, 에스겔서 45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권력을 잡은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이스라엘의 대표들아, 이제까지 너희는 실컷 해먹었다. 더 이상 억울하게 하거나 빼앗으면 안 된다. 내 백성을 착취하는 일을 그만두어라.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이에요. 권력을 잡은 대통령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대표들아. 이스라엘의 대표들아. 일반 국민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대통령과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이제까지 너희는 실컷 해먹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실컷 해먹은 거예요. 빼돌리고 해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억울하게 하거나 빼앗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실컷 해먹었다. 네가. 그러나 이제는 안 된다. 내 백성을 착취하는 일을 그만두어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왕과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경제가 무너졌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 게 없어지는데 경제가 무너진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어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제가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심판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경제가 무너진 건 엄청난 일이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경제가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심판하시느냐?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나 정의가 무너졌다. 이건 달라요. 정의가 무너졌다. 이건 달라요. 정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셔요. 이스라엘의 정의가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경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경제가 무너졌다고 우리를 심판하고 그러지 않으셔요. 정의의 문제는 다르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했어요. 에스겔서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에스겔서 21장 3절의 말씀이에요. 끝부분에 뭐가 있어요? 의인과 악인을 너에게서 끊을지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심판하시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의인들은 안전한 곳으로, 의인들은 착한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나머지 악한 사람들, 악인들만 뽑아서 그 악인만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에스겔서 21장 3절 이 말씀은 뭐냐 말이에요.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끊을 거다. 의인도 같이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건 안 되는 거죠. 왜 의인이 심판을 당해야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려면 먼저 의인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그 다음에 악인을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여기에 여러분 그 아주 중요한 공동 운명제,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공동 운명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 여러분 이 설교를 자주 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중국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불행을 당하려면 그 사람들만 불행을 당해야 돼요. 그들이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나 중국의 불행이 그들만의 불행이 아니라 전 세계의 불행이 돼버렸어요. 왜? 공동운명체예요. 그들의 불행에서 끝나지 않아요. 공동운명체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흔들리면 우리 국민들이 다 흔들려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게 없죠.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누군가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냐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면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어버려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냐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자주.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또다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제가 무너진 거 큰일 날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심판하시진 않아요. 정의의 문제는 달라요. 정의가 무너졌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민족 그거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이게 예레미야 말씀에서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그 말씀을 들었죠. 지난 주간에도 그렇고 예레미야의 전체에 깔려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기도예요? 우리나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니 우리나라에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내리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말씀, 어두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땅에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면 안 된다. 그 땅에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면 안 됩니다.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억울하게 당하고, 억울하게 너무너무 억울해서 살기려는 사람들, 그 땅에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펼쳐 있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을 잡은 대통령과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가버리고 억울하게 생기고 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을 건져내며 그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그 권력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는 말합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아, 그동안 너희들이 실컷 해먹었다. 이제는 절대로 안 된다. 더 이상 가난한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더 이상 국민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유다 왕에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유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통령과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있는 사람들, 착하게 사는 사람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뇌물을 받고 불법을 저지르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법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땀 흘리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없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없어서, 그 사람들이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억울한 일, 이 땅에 업당한 일, 비참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매달리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나라에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정의가 다시금 세워주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만나게 할 성도들,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아시죠. 간절히 매달리는 것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